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잘 봐라. 여러분, 일단 서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옛적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옛적 길. 그리고 그 선한 길로 가라고 지금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길을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의 대답이 충격이에요. 보통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면 말이라도 알겠다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악화심정이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일단 요거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근데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하는데, 여러분, 망하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될 거다, 이런 축복의 말 듣고 싶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하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에 돌이켜야 되고, 안 그러면 너네 망할 거다. 너네가 탐욕 가운데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면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저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쳐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 선한 능력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진짜 정말 귀한 목회 나도 감당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번 겨울에 좀 정말 이렇게 좋은 수련회도 가고 싶고, 그래서 좀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도 좋은 수련회 이렇게 보내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에.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이렇게 마음을 담고 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게요, 당장 대단한 효과가 일어나는 그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돼 있어요. 벌써 우리 김경작 원사님 같은 분은 거의 일독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중에 또 있죠. 막 진짜 일독이 지금 다 끝나가.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뭐 일한다고 바쁘다고 생각보다 많이 못 읽었는데, 마태복음 이제 읽었는데, 근데 읽고 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 그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또 다르고 새롭더라고요. 제가 다른 성경을 펴가지고 줄을 치면서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담고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막 줄을 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중간에도 읽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읽었고요. 근데 뭐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여러분들 읽고 막 어디서 어디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올리시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진짜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나 일독이 지금 다 끝나가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막 변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세상은 너무 빨라. AI 발전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여러분 뭐 챗GPT나 제미나이 쓰는 게 막 팍팍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말 1년 전만 해도 그거 쓰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다 써 보니까. 그거 안 쓰면 일이 안 되나 봐. 그래서 막 그렇게 세상이 막 급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토 전체가 세계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이제 일본보다는 중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예정인가 봐요. 그 이유가 이제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케이블이나 부자재가 다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막 그렇게 물류센터 같이 큰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 짓는구나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대한민국은 또 금방 바뀔 것 같아요. 또 뭐 5년, 10년 뭐 1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바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가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지어 놓으면 이걸 이제 붕괴되거나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보안이 이제 더 강화돼요. 그래서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제 범죄율을 더 낮춰야 되니까 이제 스마트 CCTV를 다 이제 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금 서울시 어디 스마트 CCTV 달고 뭐 이런 게 시범으로 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달아 나갈 거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나라에다 그렇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공급이나 기술적으로도 다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말 잘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도 순종적이고 말하면 들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뭐 한다는 그런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5년 안에 대한민국은 또 이제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니까 되게 좋은 면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통장을 다 이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 쿠팡에서 얼마나 많이 결제를 하는지, 밤에 얼마나 많이 시켜 먹는지 이런 게 이제 내가 어디다 돈 쓰는지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소에는 우리끼리는 모르고 지나도 이제 위에서 볼 때는 다 데이터가 남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 침해되는 거 아닌가. 뭐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기술 발전 때문에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현대자동차 새로 지은 공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일을 한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급변하고 막 달려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갑니다. 원래 우리나라 빨리빨리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어떤 일이 있냐?
교회 오면 자꾸 본질 얘기해. 교회 오면 최신 메시지가 아니야. 교회 오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하신 얘기 하는 거야. 자, 여러분 2000년 전 얘기해 봅시다. 이러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느껴요? 아니 너무 밋밋한, 아니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니, 물론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뭔가 밋밋한 것 같고 느린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세상이 빨리 속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왜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말씀 펴놓고 서로 나누고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절대 밋밋하거나 느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AI 실컷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해야 되냐?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제미나이에게 대충 상황 얘기해주고 소설 짧게 써달라고. 엄청 잘 나와. 얘가 소설 되게 잘 써. 그래서 야, 읽으니까 내용이 참신해. 괜찮아.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세계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은 뭐 대단한 과학 발전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최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나아갈 길이 너무 많아. 해야 할 일도 많고 막 의욕도 있어. 또 중보기도 하죠. 성경 통독하죠. 또 하나님 힘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말씀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은혜가 자꾸 임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고 더 교회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활력이 넘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년에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다가 일단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 말씀 붙잡게 된 거죠. 여러분, 선한 길, 그 옛적 길이 진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연합 이라는 거기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무려 5년 동안 교회 재직 편성을 안 해. 5년 동안 교회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좀 빨리 이제 재직 임명해서 집사 세우고 빨리 임직시켜가지고 권사, 장로님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일 맡겨서 교회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김동호 목사님은 그냥 좀 직분 이런 거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만 가지자고 오히려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탄탄하게 이제 정돈이 되면서 그 뒤로 직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무슨 씨앗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한국교회 아주 좋은 미덕으로 남아있죠. 제가 그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사명이 있고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사역, 선한 역량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뭡니까? 선한 능력으로 다져지는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한 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성비 얘기 많이 하죠. 와, 이거 가성비야.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예를 들어 돈을 써도 이제 가성비를 따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성비 있게 하려고 하는 문화가 당연히 있는데, 때로는요, 가성비보다는 때로는 본질에 맞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탐색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저도 그 새로운 길로 따라서 가보고 다 해보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던 길로 가는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요, 그 새로운 발전,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고 가성비를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원래 알던 기본에 충실한 게 더 빠르다 이겁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신앙의 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지에 있어서도 옛적 길,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해라. 옛적 길. 그리고 그 선한 길, 거기가 어디인지 너가 찾고 가는 게 그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지혜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 좋은 길은요, 이제 때로는 뭐 느린 것 같고 밋밋하고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진짜 지혜는 오히려 늘 있어 왔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함,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옛적 길을 가라,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이 가장 새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때로는 좋고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의 길이 있대. 왕의 길, 킹스로드. 그래서 옛날부터 나 있는 그 흙길이고 뭐 그냥 꼬불꼬불한 길 같아도 옛날부터 나 있는 그 왕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그 제목이 왕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보니까 대로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좀 역설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길은 옛적 길이래요. 그게 선한 길이래요. 굿웨이, 선한 길. 우리 교회가 굿 처치죠. 여러분이 정말 굿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선한 길로 가래. 굿웨이로 가래.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입니다. 시대는 아무리 바뀌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나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때가 되면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꼭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꼭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후에 그때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막 급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던 지식이나 직업이 사라지거나 혹시 내가 실직이 되거나 또 미래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경제 걱정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노후 걱정하는 경제 걱정보다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더 경제 걱정 더 많이 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0원만 쓰기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막 돈 이렇게 모으려고 애쓰고, 그런 젊은이들요 더 많이 하더라고. 결혼 때문에 걱정하고. 근데 이제 경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 걱정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어떻게든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살 길은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 사회에 직장 90%가 사라진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다 실직을 했다고 쳐도 반드시 새롭게 돈 나올 길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돈 안 쓰면 또 새로운 데 돈 쓰는 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또 새로운 경제 그 활동이 나오고 수익 구조가 또 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없던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한 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경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냥 잘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요, 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은 언제든지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걸 개선하고 국가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뭐 다 뭐 좋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뭐냐? 개개인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 그 퀀타스 항공 32편 사고 2010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비행기도요 자동 그 운행 모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기장이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쫙 다 됩니다. 자동으로 운전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2010년 11월 4일 날 에어버스 A380기가 싱가포르에서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4번 만에 2번 엔진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양날개 엔진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하나 폭발해도 하나로 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개가 폭발하면서 그 날개가 한쪽이 파손돼 가지고 날개도 구멍 나고 한쪽은 엔진 불타고 이렇게 그 연기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륙한 지 4번 만에 그 자동 항법 그 계기판에 전부 다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다 빨간불 다 들어오는 거야. 자 바로 그때입니다. 이 기장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동으로 된 거 다 끄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꺼요. 근데 이 기장이 정말 잘했어.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좋고 AI고 뭐 자동 모드가 너무 좋아도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동 모드 다 끄더니 이 기장이 35년 차 기장이에요. 그러더니 전부 다 수동 모드로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부기장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기장 리차드 드 크래피티라는 사람은 수동 모드로 다 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부기장은 되게 막 식은땀 뻘뻘 나고 이제 지금 추락하면 다 죽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기장이 부기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무엇이 고장났다고 말하는지는 보지 말라. 지금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확인해라. 우리는 여전히 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 이 얘기를 부기장한테 하는 거예요. 부기장이요 그 말 듣고 지금 되는 게 뭔지 이제 다 꺼. 그냥 부기장도 이제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계기판에 뭐 불 다 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기장과 부기장 둘이서 수동으로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다시 조심조심 운전해서 싱가포르 그 항공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착륙하려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 전원 생존, 안전하게 착륙. 이 기장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무리 뭐 세상 좋고 뭐 기계가 발달하고 뭐 자동차가 뭐 완전히 자율주행 100% 다 되고 그렇게 다 발달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뭐 그렇게 급변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걱정을 많이 했다니까요. 야, 내가 진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 이거 내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내년에 이제 재직 임명도 하고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결국에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붙잡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가장 바른 길로 우린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한능력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번 교회가 이제 3번째래. 그래서 야, 이 교회가 벌써 정말 여러분 다 한 교회만 다니고 싶었겠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가 개척이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왜냐하면 다들 유경험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본질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들어가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저는 성경 통독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질에 더 충실하고 더 바르게 하는 게 결국 인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결국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국가와 경제 모든 면이 다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에 가장 충실한 게 이게 가장 빠른 거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지금 쭉 얘기한 그 옛적 길이 뭐냐? 첫 번째. 그 선한 길이 뭐냐? 첫 번째. 말씀에 충실한 길이 선한 길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이제까지 우리는 설교에 집중했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시지? 그 강단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듣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너무나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거보다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 성경에. 그래서 결국 본질은 뭐냐? 주일의 강단의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본질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선한 길이라 그러셨지? 붙잡아야 되겠어. 뭐 그게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는 거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에 멈추라 그러고 다음 주 설교에 달려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멈춰 있고 다음 주에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설교에 집중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무속인에게 지금 어떤 점괘를 듣는 거랑 약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면 다시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이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그 은혜 가운데 진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을 잃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읽고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의 표본이 이제 뭐냐 봤더니 시편이더라고요. 시편.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뭐 했냐면 지금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소리내서 읽었어요. 근데 소리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성경을 쭉 읽고 또 되게 은혜가 있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되고 정돈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거 틀잖아요. 틀면은 그걸 듣잖아요. 그것도 좋죠. 눈으로 읽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또 듣는 방식으로 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이 울림이, 이 성대의 울림이 내 몸 전체에 이 안에서 울려요. 근데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이 성경을 직접 읽을 때 그때 영혼이 듣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직접 읽어야 돼요. 근데 통독을 빨리 다 해야 되니까 빨리 읽으면 좋겠죠. 아니래요. 시편 같은 경우가 읽기가 이제 되게 좋은데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빨리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속도로 정독하듯이 또박또박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읽어 나가고 그 다음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좋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세요.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 방식을 이 시편에 그 기도와 찬양이 다 있어요. 이거를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편을 읽는 걸로 해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것도 영상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거. 하루에 5편이나 한 10편 정도, 10개의 시 정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요.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모든 또 저녁에 이르기까지 삶 속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또 강조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에 결국 본질로 돌아갔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셔야 돼요.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괜히 교회를 설립하신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우리 11월 1일 날 우리 선한능력교회가 괜히 설립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을, 여러분 삶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이런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선한 능력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개인주의 사회죠. 그래서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게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본질을 얘기하는 성경은 공동체 삶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적절하게 지금 현대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기도 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고민 얘기하고 이 교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고 잘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후대들도요, 이 모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고대청 예배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이것이 사실은 귀한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나의 본성이고 나의 이 중심에 어떤 신앙이 들어있느냐가 결국에는 모든 걸 판가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세상이 어떻고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거는 여러분이 다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고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은 이제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참 인생 살면서 할수록 저도 뭐 얼마 안 살아봤지만은 참 세상이 힘든 게 많더라고. 참 녹록지 않아요. 건강도 그렇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 조금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조금만 일 못하면요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또 막상 해보니까 자녀 문제도 진짜 이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뿐. 근데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결국 본질이 중요하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선한 길, 옛적 길로 가면은 평강을 얻는데요. 근데 심령의 평강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빨리 싹 정리가 되고 잘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얻는 것이 먼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결국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이 교회 공동체에 참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아갑시다. 지금 이제 올 한 해 끝나갑니다. 12월 달 이제 되고 금방 내년 또 이제 한 해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 다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원단 기도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할라 그랬어요? 근데 다 해야 돼. 우리는 원단 기도 해야 숨이 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한 해 마칠 때 모여 예배 드릴 거예요. 12월 31일 날 무슨 요일이죠? 모여 예배 드려요. 1월 1일 날 이제 1월 1일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12월 31일 날은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서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또 새해 첫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한 해가 대망의 이제 2026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진짜 나아갈 거다.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선한 길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많은 사역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뭐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착실하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방향은 그거예요. 방향은 내년도에도 방향은 성경 통독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해에 10독씩은 해야 돼. 그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시편 읽기예요. 시편 읽기. 내년의 방향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기.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본질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지금 이게 집어넣고 이게 심령이 탄탄해야 돼요. 특히 세상이 더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다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이제 한 해가 될 거예요. 더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 내년에는요, 이제 모임도 이렇게 이제 뭐 수요일에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시작하고 또 이제 금요 기도도 그렇고 해서 이제 본질에 맞게 이제 하나씩 해서 교회가 탄탄하게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늘 마음을 담고 해야 될 길은 본질의 문제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를 되게 이제 열심을 내셔서 이렇게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가 이 본질을 정말 본질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년 한 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